이 시간에 내게 가까이 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전쟁에서 이제 멸망당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 가운데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먼저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나라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변질되고 죄악으로 오염이 되고 타락해도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내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고 의의 횃불을 높이 지켜 들어야 하는 장소가 바로 구약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도 죄악으로 물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룩해야 할 성전 구석구석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흔적으로 가득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22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예배는 뭐하러 드리겠어요? 드릴 의미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파괴돼도 나라가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성전 가운데 머문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성전만큼은 파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대대로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굳건하게 믿었던 이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렇게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 그 남유다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요. 온갖 수고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파괴가 됐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환상이에요. 실제 하나님께 성전을 쌓아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파괴되었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야 봐라, 성전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증거, 증표, 표시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떠나버린 임재가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5절 보시면 예루살렘 동쪽으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편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떠나셨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너희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문을,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요, 43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됐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망했어요. 파괴됐어요. 철저하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나가셨던 그 동문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물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벽돌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 하나님이 쌓으셔서 야 봤지? 실제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에스겔 41장과 42장에 보면 장엄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역사적으로 이 지상에 건축된 그런 성전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성전이요,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여질 그 성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묘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 안으로 떠나버리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 있었던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으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조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 가나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임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곳을 대성교회 예배당으로 우리가 정하고, 교회당으로 정하고 이곳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에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체적인 예배 행위,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성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필요한 게 참 많겠는데, 이 오늘 성경 보시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당, 그러니까 주님 임재하시는 성전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함께 돕는 레위인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가 필요하죠? 제물, 예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처소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성품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보시면 거듭 반복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게 가까이 오라, 나와라, 그리고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내게 수종 들어라. 이런 구절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수종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수종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수종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조건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닮아가는데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보시면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수종드는 제사장들은요, 성결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결한 삶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그릇된 길라고 이사야 말씀 그러잖아요. 그릇된 길로 갈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분,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2절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을 행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제사장 직분이 있어도 타이틀이 있어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했다, 우상을 섬겼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유일하게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성결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수종을 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죄 짓는 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것, 그리고 도왔잖아요. 번제를 드리도록, 번제단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도왔으면 손에 피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두멍에서 분명히 손을 씻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돼요. 물두멍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몸에, 내 속에, 내 육체에 묻은 모든 죄를 내가 씻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에서 피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어떤 죄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즐겨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신 줄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구약의 제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땀나는 겉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적 의미예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은 양털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18절에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털 옷이 무엇입니까? 이 양털은 아무 때나 입는 거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 입는 방한복 같은 거예요. 아무리 광해랄지라도 겨울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 캄보디아를 가보니까요, 캄보디아도 지금 겨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후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후드 딱 쓰고 긴팔하고 목도리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 2도 차이 안 나잖아요. 30도나 34도나 35도 다 덥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1, 2도만 차이 나도 춥대요. 지금 겨울이래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양털 옷은요 추운 겨울에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잠잘 때 기온이 일교차가 사막은 심하니까 그럴 때 덮는 방한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보면 하얘요. 그냥 백색이라 그럴까요? 좀 이게 요즘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지저분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겉모양은 참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고 그냥 하얀색으로 백색으로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한여름에 양털을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은 어떻죠? 속은 더워 죽을 겁니다. 몸에 막 땀이 쫙 흐를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에 양털옷을 입었어요. 그럼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낼 수 없어요. 가끔은요, 이 많이 좀 벗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새벽에도 이게 빵빵하게 우리가 에어컨을 틀잖아요. 예배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 벗어도 괜찮아요. 안 벗어도 추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방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 예배에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면 넥타이 부세요. 양복 많이 벗어도 돼요. 너무 더우면 예배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아직 저는 조금 고리타분한지 아직도 이걸 잘 못 벗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 집중하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죠? 땀 뻘뻘 흘리는데 이게 예의 갖춰야 된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렇게 되면 되겠냐 그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섬길 때에 땀 흘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땀이라는 것은 노폐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불경한 모습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굳이 여러분 회막 들어가고 성막 들어가는데 양털옷 입을 필요가 뭐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두꺼운 옷, 두터운 옷 입지 말라 그런 거예요. 또 제사장에게 겉모양이 화려한 양털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은 겉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양털 보송보송 이렇게 느낌 촉감 좋을 거 아니에요. 고급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겉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겉과 속 모습이 달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신 것도 바로 이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네 겉이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 하는 모습이 네 속과 똑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속 사람을 보시는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것도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식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머릿속에 다 보여야 된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 보여져야 한다. 보여져야 한다. 이런 외식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속은 그냥 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아주 역겨운 그런 모습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일 거예요. 겉과 속이 동일한 것, 속과 겉이 동일한 것. 우리 내면이 순수하고, 우리 내면이 신실하고, 우리 내면이 한결같고, 우리 내면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별되어 있고, 우리 내면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순결한, 단순히 우리의 행위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거룩해서 이 속으로부터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에게 양털로 입지 말고 베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가는 배로 만든 관을 써야 했고, 그리고 가는 배로 만든 바지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는 배옷이라는 것은 세마포로 만든 옷을 이제 말하는 거죠. 성경 구약에 보시면 이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딱 이 두 종류로 우리가 줄여서 볼 수 있는데, 한 종류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죄를 막 제 무릅쓰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사람. 이 두 종류의 크게, 물론 뭐 다른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크게 두 종류, 하나님 앞에 막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이고 죽은 사람에게 입혀준 옷이 바로 베옷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지금 당신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죽은 사람이 입는 옷,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그런 사람이 입는 이 세마포 옷, 이 베옷을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사장은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죽여서 그걸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단순히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태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림으로, 물론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서, 그렇게 드리면서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도 그 짐승과 함께 죽는다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져온 것 드리는 것으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신 또한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것, 감사예물을 드리는 것,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그 예물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가 이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물이 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짐승보다 앞서서 자신을 제단 앞에 죽여서 바쳐진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죽어야만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대로 드리는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맞지요? 살아있으면 제물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물로 가져왔으면 죽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도 자신이 하나님께 수종될 때에는 제물과 같은 그 죽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제사장에게 입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죽으러 갑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오늘 또 죽으러 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권위,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는 누구나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될 자격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은 열려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문은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관계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관계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살아있으면요, 이건 상처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여러분 이러면요 그 관계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이 안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안 받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죽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라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르시고